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내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그의 사랑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정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물결치는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영화정이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바다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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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이 밤에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중에도 은혜를 베푸사 더욱 주를 찾게 하시며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여김 받을 것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작은 섬김과 몸짓이지만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니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공동체로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그 부르심 또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주의 교회가 경건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나로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주일 오후, 수요 오전 그리고 금요예배를 통해 매달 한 장씩 28개월 동안 나누려고 계획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9월은 그 두 번째 달 17번째 시간으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오늘은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 사도행전을 마치는 28개월 뒤에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 성화된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성숙해져 있는 은혜의 말씀의 여정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들었는데 내용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냥 단순히 탄성만 지르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 수준과 다르면 무시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단 말이죠. 야, 술 마신 거 아니야? 좀 왜 저러는 거야? 본인들이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해 놓고 아니 자기들의 언어로 들어놓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술 마셨대요. 참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조롱해도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한 그들이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러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비난 그까짓 거 진리를 붙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조롱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그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를 향하여 싸우지 좀 마십시오. 그러나 그에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진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신뢰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끝까지 소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술 마셨다고 자꾸 이 분위기를 왜곡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이라는 것의 의도는 뭐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의견이 마치도 문제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조롱하는 방법이에요. 술 마신 거 아니냐고.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럽니다.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자,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에서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따라 주의 교회를 위해 사는 사명자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마치도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몰라서, 그런데 동조하고 싶지 않으니 오히려 조롱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향해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선포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취기나 혼돈과 같은 인간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단칼에, 그냥 그들의 헛소리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의 목적 무엇입니까? 증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마저 인간적인 해프닝이나 감정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부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광신도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말할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르면 부인하는 게 죄악된 인생의 습성이니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다요 물러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줘야지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해버리는 저들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모든 육체, 말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지금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로부터 근거한 이야기일까요? 모든 육체, 예언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의 예언 누구의 것입니까? 선지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택한 받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히 택한 받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모든 계층, 성경은 오늘 그들을 누구라 하라고 해요? 모든 육체라. 모든 세대에 성령이 부어진다. 선지자가 선언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더 이상 특정한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 곁 장막에 둘러 세운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나아가 모세가 있는 곳 그 장막의 회막에 장로들이 쫙 나갔거든요. 그 70명의 장로들이 나갔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언이 그때로 그리고 끝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장로들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자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세움받은 70인 장로들, 동시에 성령 받는 사건 속에서 그 앞으로 온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선언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이 예언 이후에 이사야 32장 15절, 44장 2절로 3절,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37장 1절로 2절, 39장 28절로 29절, 스가랴 12장 10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 앞에 언급된 모세의 예언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소망이 요엘의 예언으로 구체화됐고 그 요엘의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오순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 속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의 오순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 아니고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증인된 자들이 주 앞에 먼저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 금요일기대회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동시에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에 속한 자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빈부귀천, 높고 낮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한 증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의 예언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등장합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나중에 일어날 어떤 종말에 대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 속에서 이미 시작된 표적,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기어졌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오순절의 불의 혀 같은 방언의 역사도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불과 연기,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교회라 부르십니다. 청소해야죠. 망가진 데 있으면 고쳐야죠. 어찌하여 나라는 존재는 마치도 문제없고 망가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 건물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이 건물이 더러우면 치워야죠. 그런데
구약의 성전, 신약 성령 공동체된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라 하십니다. 먼지가 있으면 털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버려야지요. 죄된 습성은 끊어야지요.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걸음은 멈춰야지요. 정리해야지요. 정돈해야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오순절에 임한 성령,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성도에게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심,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이란 단지 방언이라는 어떤 외적 현상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해석하고 깨닫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능력, 그게 성령 강림의 이유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예언한다고 이 시대에도 떠드는 요상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더 영적으로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하던 부하던 잘났던 못났던 선지자든 누구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높고 낮음을 만듭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지요. 성령 충만한 자 되는 것을 믿어야지요. 오래전 누군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왜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의 날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날이 된 것입니다.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도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영원한 천국 복락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에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시작으로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선포된
어떤 날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은혜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그저 막연하게 그렇구나, 뭔가 우리는 다른 존재구나, 그저 그렇게 느끼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의 보편적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배경,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지금은 아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120문도가 기도하며 무엇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 주여 나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들이 구한 것은 주의 능력이지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를 위해 무엇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나를 옥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증인으로 살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하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나는 할 수 없는데,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갇힌 자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향해 나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 갇힘, 할 수 없음, 문제 있음, 지금은 아님, 이런 부정적인 모든 단어들이 다 어울릴 수밖에 없는 갇혔다라는 그 단어가 그에게는 그 갇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오네시모, 그가 이제는 내 아들이 됐다고. 무엇한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바울은 무엇 했습니까? 증인으로 산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 종말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는 이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거룩하게, 더욱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장 하고 있습니다. 28장이 끝나는 그날, 2년 그리고 4개월 정도의 시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그 순간, 그리고 끝마치는 그때에 변화되어져 있고 성숙해져 있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 날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미쳤다고, 왜 저러냐고 조롱하겠지만, 그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크고 영원로운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 목적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열심, 믿음을 가찮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자 된 것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담대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을 살수도록 주께서 나같이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제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오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도록 주께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네요.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성령의 역사를 보며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그들을 향해 오히려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며 이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담대히 선포한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지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방식대로 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경험대로 할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평일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서중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 거룩함이 아닌 것을 버릴 줄 알아.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강서중앙교회를 비롯하여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자신이 교회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세대가, 주님의 나라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온전한 회개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 돌아가지 않은 점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광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강서중앙교회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지게 부정하지 없도록 주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게 하시고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주의 길 온전히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롭게 하시고 나를 밀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으로 빛나는 자가 되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 다시 사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었다 점점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버지 인간의 욕망을 장악하는 부흥은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한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찾아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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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완전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실 때 아버지의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모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믿게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믿으며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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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길을 갑니다. 주의 뜻을 압니다. 주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섬김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자리를 주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를 일꾼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의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얻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께 내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설득하고 칭찬하고, 그것은 교육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달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비전을, 환상과 꿈을 붙들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진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여러분, 어떤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기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그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녀, 나의 자녀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땅과 열방에 복음의 물길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줌으로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간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황소중앙교회가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황소중앙교회가 기도 중 가운데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 온전히 살아가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길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민이라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그들을 향해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임하실 성령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육체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의 목적, 증인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선교가, 복음 증거가 선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함을 알게 하옵소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는 곳임을,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외치게 하실 때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설립 50주년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진짜 잔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을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할 때 더 큰 꿈을 꾸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더 주께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아시지요. 저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저들의 문제를 아시는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을 주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